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투 더 바이블 저자 신상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형태 변천 과정과 또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투 더 바이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 성경의 형태의 변천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 성경은 낱장으로 되어진 성경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시간이 거쳐가면서 정경화 과정을 거쳐 그리고 나라별로 번역과 또 나라별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손에 들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책으로 변천되어져 왔습니다. 이 성경의 형태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간단하게 세 개의 그림, 낱장으로 된 성경, 두루마리 형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든 성경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 보존되어져서 오는 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여러 관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함께 이야기될 내용이 바로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먼저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하고 헬라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시면 정경의 히브리적 개념을 보시면 측량하는 막대기를 뜻합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등장하는 막대기와 같이 히브리적 개념의 정경의 개념은 측량하는 막대기, 그리고 심기운 뿌리와 같은 견고함과 또 명확한 경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적 개념은 캐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캐논의 규례를 의미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규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헬라어적 개념은 한정된 것을 뜻합니다. 요약하면 히브리적 개념은 측량하는 막대기 그리고 심기운 뿌리와 같은 개념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정의하고, 또 헬라어적 개념은 규례와 또 한정된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정경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경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중요한 5가지의 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경의 확정 기준 첫 번째는 영감성인데, 이 영감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성인데, 이 정경이 왜 기록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내용과 기록이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쓴 저자의 신실성으로 구약은 소명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신약은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 영감받은 저자의 신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적 속성의 근거에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의 보편적인 확증이 요구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할 것 같으면 교회의 보편적 확증이 정경성 안에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고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보존성입니다. 이 성경 정경이 원본에 근거해 그 본문이 신적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잘 보존되어 전달되었다라는 완전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렇게 5가지의 영감성, 목적성, 신뢰성, 보편성, 그리고 보존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경이 확정되어지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찍이 두 가지 언어로 전승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전체 39권인데 먼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확정하기 훨씬 이전에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모인 70인 혹은 72명이 히브리어로 쓰인 유대교 경전을 당시 널리 사용하고 있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약 100년에 걸쳐서 이 정경화 또 번역 작업이 시작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24권이 그리스어 성경 39권으로 번역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기죠. 왜 최초의 구약 성경 24권이 어떻게 39권으로 늘게 되었나요? 이렇게 권수가 늘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와 같은 책들이 처음 한 권으로 되어 있다가 두 권으로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 24권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면서 39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어로 39권의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70인 혹은 72인이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70인 성경 혹은 70을 뜻하는 라틴어 셉투아진타라는 숫자를 통해서 70인역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70인역이 번역될 때에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 1차, 2차, 3차, 1차 BC 605년, 2차 BC 597년, 3차 BC 586년, 3차에 걸쳐 예루살렘이 패망한 후 남유다 백성들이 본토를 떠나 여러 그리스 문화권에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이 흩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을 디아스포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살아가던 그리스 배경에 물들면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어지자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70인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역은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없는 몇 권의 문서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후에 얌니아라는 지방에 있던 예시바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랍비의 아카데미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을 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지는데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하난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주도한 회의가 바로 얌니아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 얌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도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시작 포인트는 어디가 되어지느냐? 태국 방콕 인투 더 바이블 센터, 방콕 한인연합교회 내에 있는 인투 더 바이블 센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얌니아는 오늘날 야브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불려집니다. 텔아비브 남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브네가 보이죠? 야브네라는 지역이 보이고 텔아비브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텔아비브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이 텔아비브에서 야브네 약 한 2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 야브네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곳이 당시에 로마가 종교 활동을 허락한 도시이면서 또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어지고 유대인들 중심의 도시가 되어지면서 이곳에서 얌니아라는 지방에 있던 예시바라 불리는 유대인 랍비 아카데미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을 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주도한 이 아카데미는 어떤 책을 거룩한 책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의논한 끝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39권의 책만을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공식 선포하고 이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경전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없는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더 편집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그대로 카톨릭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그리스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있는 39권의 책과 동일한 영감받은 권위 있는 제2의 경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외경의 경전성 문제가 논의되다가 끝내 경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2경전, 외경에 들어가는 책은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져 왔는데 또 편집 형태에 따라 책의 권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는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제2경전은 토비드, 유딧, 에스텔,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다니엘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상 9권이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의 정교화 과정을 인투 더 바이블 교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정교화 과정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정교화는 신앙의 순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문서로 기록된 권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글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할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특별히 2세기 유스티누스는 사복음서들이 유대교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했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 베드로전서와 요한 1서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비록 약간 축약된 목록이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수집록이 오리게네스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4세기 초 가이사라의 감독 유세비우스는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저작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과 요한 1서, 베드로전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언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확정한 22권의 승인된 책들 외에 논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5권,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책들도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이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367년이 되어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아타나시우스, 그는 367년에 쓴 그의 부활절 기념서신에서 우리의 27권의 책들은 구원의 근거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경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의 정경의 개념이 충분히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397년 카타르 공회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경전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경전의 원리를 명시하여 신약 27권의 목록을 확인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제기한 정경 문제에 대해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27권의 정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형태의 변천 과정을 낱장으로 되어진 성경, 그리고 두루마리, 그리고 성경의 정교화 과정을 거쳐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성경의 정경화 과정, 구약과 신약의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확정 기준의 제일 중요한 영감과 목적성과 신뢰성과 보편성과 보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져 영감성과 목적성과 신뢰성과 보편성과 보존성을 철저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정경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형태의 변천과 정경화 과정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또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 우리 선교사분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더 나아가서 그 사귐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말씀이 되는 사실들을 깨닫고 한 주일 동안 말씀 안에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